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인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그대 외쳐 선포하네. 나와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그의 외쳐 선포하네. 나와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영원 앞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영원 앞에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를
예배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씻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아버지란 특권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 주님 안에 산다 하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어리석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처음 사랑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있습니까? 우리 주님 싸매어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식구들이 싸우니 주님 안수하사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발을 씻고 손을 씻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들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밑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년 우리 교회에서는 2번 또는 3번 하는데 시간들 내셔가지고 한 번들 도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하면서 일찌감치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설령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은 꼭 우리 목장 리더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우리 영상이라도 꼭 볼 수 있도록 뭐 식은 밥이라도 먹어야 안 되겠어요. 그래야 살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부활절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절 절기연금은 오늘 주보에 나눠주신 부활절 헌금봉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여성교회 원래가 2부 예배 후 예배당에서 바로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오늘 오후 4시 15분에 무비데이를 합니다. 알고 봤더니만 교회에서 보는 게 아니고요, 영화관에 가서 본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우리 안진나 전사님에게 문의해서 같이 따라가서 보면은 만화 영화입니다. 그래서 또 옛날 생각하면서 좋은 가실 분 문의하시고요. 자, 오늘부터 새가족 교육이 2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등록하시고 교육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여 바랍니다. 자, 중계대 신방 기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들 우리 목장별로 한 것 같은데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당이 있고 우리 사인해 주시면 신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두라스 단기 선교팀 모임이 2시 EM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지난주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랐을 거예요. 이번 선교팀은 우리 교회에서 23명, 그리고 요 가까운 우리 같은 노예 주사랑교회에서 9명, 그리고 5월 달에 우리 교회를 렌트해서 쓰시는 뉴욕 기독교 예술 선교회, 여기도 우리 같은 노예입니다. 요 지금 KC에서 쓰고 있는 성실 장로교회 은퇴하신 이기로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다른 차스키 목사님입니다만은 우리 이기로 목사님 우리 교회 여러 분 오셔서 아실 겁니다. 그 교회 중심이 된 예술 선교단체입니다. 그 팀에서 11명 하고 총 43명이 갑니다. 43명이.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우리 선교지에 이런 노회 교회들이 같이 동참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는 한 번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두 곳에서 헌신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훈련을 받겠다고, 참 쉬운 일 아닌데 함께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은, 오후에 이렇게 오시면은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좀 오후에 커피도 내려놨다 커피도 한 잔씩 권하시고, 이게 다 전도입니다. 다 전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마
선교 가기 전까지 매주는 아니더라도 모여서 함께 훈련을 하고 이번 선교팀이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광고하는 김에 우리 장학생들 후원하시는 분들 5월 달부터 공식 광고가 나갑니다만은 우리 온두라스 장학생 헌금해서 1인당 800불이면 한 학생을 1년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5월과 6월 해서 우리 갈 때 가기 전에 우리 좀 송금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선교팀은 한 달을 헌신한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이명 집사님 아들내미 피러가 한 달을 가 있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막 1년 가 있는 친구도 있었죠. 이렇게 했는데 한 달을 가 있기로 헌신하고 자기의 여름 방학을 거기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저도 한 주도 저도 2주 동안 그래서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주 동안 가서 피로도 돌보고, 또 예전에 우리 함께 했던 상급 전사님 거기서 장기 선교사로 지금 그렇게 또 봉사하고 있어요. 같이 좀 격려도 하고 또 선교사님 사모님 힘도 주고 이러려고 합니다. 꼭 우리 같이 선교팀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안미숙 전사님, 우리 팀이 이끄는 것도 힘든데 두 교회 합해가지고 40여 명을 훈련시킨다는 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격려해 주시고 힘 좀 주시고, 또 커피라도 좀 이렇게 맛있는 거 타가지고 좀 갖다 주시고, 또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지난주 보니까 뭐 선액을 또 중간에 주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하실 분이 있으면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여성교 회장님하고 해주시면 좀 훈련 받는 동안 2시부터 하면 4시까지는 될 겁니다. 3시 반까지는 4시까지 될 거예요. 배고플 텐데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잘 섬겨서 이번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한편은 행복한 소식인가요? 우리 김희숙 권사님께서 참 한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지고죠. 16년 같이 교회를 섬겨 오시다가 이제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저는 아무래도 죽어야 갈 것 같아요. 아무튼 귀국을 하십니다. 우리 참 그동안 함께 이렇게 했는데 참 떠날 때는 항상 서운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한국에 보니까 또 저 집도 준비되어 있고 다들 이렇게 해서 좋은 이렇게 갑니다. 우리 한번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 이건 너무나 참 그동안 했는데, 자, 설교는 하지 말고요. 설교는 제가 할 테니까요. 우리 간단하게 그동안 인사만 좀 우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뭐 여유있게 드리겠습니다. 5분을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좀 인사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누가? 김희숙 권사님이 오늘 이제 레이디 이제 김희숙 권사님 이쪽에 오셔서 한번 좀 인사 나누셨습니다. 아직 실감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16년 동안 그동안 진짜 감사했어요. 제가 진짜 사랑받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런 마음만 갖고 이제 가는데 이거 달리할 말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계속적으로 행복하고 화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거고, 네, 모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할 때 같이 축복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우리 김수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우리 또 두 아들을 위해서 같이 한국에 가서 잘 적응하고 정말 신앙생활도 잘해서 우리 참교에서 훈련받고 배웠던 참교회를 또 한국에 또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가정,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라고, 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으로 섬기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고국길에 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주께서 지키시고 가는 길과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우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잘 적응하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뿌리를 내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주님께 지키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두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이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길을 잘 개척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써 대장부가 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김수 집사님은 참 오랫동안 발런티어로 교회 큰 차 15인승을 오랫동안 말없이 섬겼던 분입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요. 참 해드리는 건 없고 너무 마음은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만나요.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자, 인사가 들어갑니다. 예.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최정열 집사님이 2년 전이면 3년 됐나요? 3년 돼가지고, 그죠? 이제 3년 전에 고국에 지금 정착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와 있잖아요. 저기. 잠 또 일어나 봐요. 또 오잖아요. 봐요.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최성진 집사님 같이 데리고 와요. 아무튼 또 한국에 가야 만나고 이렇게 만납니다. 아무튼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점심 때 우리 식사할 때 떡이 준비되고 우리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가시는 분들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들 드시고 또 개별적인 인사는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김진목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 돌봐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음성이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부족함에 상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진정 저희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살리신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화평과 용서를 하지 못해 분내며 괴로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처럼 나를 희생하며 내 이웃을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돌아봐 돌봄이 있는 따뜻한 참 교회로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과 힘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찾게 하시며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가꾸고 힘써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부서마다 각자의 역할을 잘 담당하게 믿음과 지혜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양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받는 온 성도들이 또 한 주간 성령의 힘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여름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드높아질 수 있게 기쁜 마음으로 모이고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따르는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세상을 안정시키고 믿는 자들이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컨대 우리의 어려운 경제를 돌보아 주시옵고
우리의 아픈 몸과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된 이민 생활 가운데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주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살리신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항상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 또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쳐 환영했던 날이지요. 그런데 그런 개선행진에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타신 새끼 낙입니다. 마치 잘생긴 신사가 머리기름을 바르고 와이셔츠에 멋진 넥타이를 메고 최고급 정장을 입었는데 빨간 양말에 고무신을 신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군중들은 일확천금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는 동상이몽의 광경. 어쩌면 비슷한 모습이 지금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나는 더 움켜쥐는 것이라든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가 할 테니 하나님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 일주일이 채 안 되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뒤에 아무도 없네요. 없어요. 됐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성을 모독했을까요? 로마의 반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을까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따라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군중들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일확천금, 부귀영화, 만사형통. 혹시 이 기대로 오늘 이곳에 오신 분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종려주의를 맞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니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이유가 뭐죠? 지난주 공부했는데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바로 앞장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근심한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님이 자꾸 어디로 간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 말이지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 아닙니까?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리고 청춘을 예수님께 다 건 사람들 말입니다.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1제자들 이 말씀대로 했을까요? 당연히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딴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세컨 옵션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뭐 아니면 그만이지. 다른 옵션이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제자들, 지금 모든 것을 잃게 생겼으니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자 근심이 파도처럼 몰려왔던 것이지. 그것은 지금은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하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자신이 곧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어디? 내 아버지 집.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집, 그리고 거처가 어디죠? 어디예요? 성도가 죽어서 들어갈 천당, 곧 천국입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니 예수님이 천국에 집 장만하러 간다는 말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 아들이었나? 천국에 집 짓기 위해. 제자들 데리고 가서 디모데라도 시키면 도움이 될 텐데 그러면 왜 안 데리고 가죠? 디모데가 뭔 말인 줄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 텐데, 우리 박 장로님, 디모데가 뭐예요? 아이, 저 건축을 엉터리로 하는구만 보니까. 시다바리. 그것도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디모데, 시다바리의 표준어가 뭐죠? 잡부인가요? 잡부 좀 크시게 하네요. 잡놈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뭐죠? 조력공. 영어로 하면 편한데, 헬퍼. 예. 본절이 말하는 아버지 집, 거처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아까 여러분에게 기억하라 그랬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에도 내 아버지 집이 나오네요. 이 집으로 번역된 헬라가 오이코스인데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 집 할 때 집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 좀 더 보도록 합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 뭐죠? 주의 전, 곧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성전인데 어떤 성전인지 계속해서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죠? 돌 성전이 아닌 몸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의 실체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자,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으시자 어떻게 되죠? 성도가 거할 새 집, 거처가 예비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처소, 성전, 몸 성전 말입니다. 그 처소가 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첫째는
그처를 예비한다는 말은 죄사함을 통한 구원, 곧 영생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는 오순절에 임하실, 다시 오신다는 말은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 강림을 이야기한다는 사실 말이지. 결국 이 거처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몸, 곧 성전인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를 했고요. 그리스도의 교회 신부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무형 교회, 곧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4절 5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했겠어요? 도마의 질문을 보면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왜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영생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압니까?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실상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죠? 겉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우리말 속담처럼 사람은 참 이 등잔 밑이 어두운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이 속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고 3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지. 그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해 그런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3살 먹은 어린애들도 다 아는 것을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성불사의 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령을 받기 전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구약에 정통한 학자 아닙니까? 그것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에게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단의 괴수로 보았고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이었고 성경 박사였습니까? 그들이 하는 열심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 손 들어봐요. 아니, 너무 심했나? 한 달에 하루 정도 금식하시는 분, 1년에 한 끼 금식하시는 분. 여러분, 다들 하루 3끼 먹는데 뭐 다이어트 한다고 2끼 먹는 분 말고요. 요즘 현대인들 보니까 상당수가 2끼만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거기다가 11조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 까막눈이었습니다.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는데도 말이죠. 왜죠?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까막눈이었던 바울,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성경, 신약 성경 13권을 쓰며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고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11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아는 만큼 받고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이니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를 잠시 방문했다가 떠난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WCC에 대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WCC가 무엇인 줄 다들 아시죠? WCC는 World Council of Churches, 즉 우리말로 세계교회 협의회 약자입니다. 세계적인 교회 일치운동 단체지요. 일명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그 집사님 목사님,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산 정상으로 비유를 하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한 곳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한 길밖에 없습니까? 등산들을 안 가봐서 알 수가 있나? 어때요? 한 길만 있습니까?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잘 들어요, 구원 곧 영생은 산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구원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최고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까? 1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살면 구원을 받습니까? 헌법, 형법, 민사법, 산법, 노동법, 국제법, 교통법, 성문법, 불문법, 각종 규례, 각종 제도,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 다 지키면 인도법, 한국법, 중국법, 일본법, 미국법, 캐나다법, 온두라스 법, 아프리카 법이란 법 다 지키면 구원 얻어요? 따라합니다. 네버. 한 번 더 따라해요. 네버. 네버가 뭐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법 다 지키고, 세상의 윤리 다 지키고, 세상에 착한 일 다 하고, 땅에 할 것 다 해도 그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산 정상이 아니에요. 산 정상이. 세상에 산 정상이야 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지리산에도 산 정상 천왕봉이 있고, 백두산에도 산 정상 천지가 있고, 한라산에도 산 정상 백록담이 있고, 설악산에도 산 꼭대기가 있고,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의 정상이 있고, 가까운 베어 마운틴에 또 뭐가 있어요? 꼭대기 정상이 있고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요, 땅의 차원이 아닌 하늘의 차원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인간의 어떤 결과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흙이요 아담이요 죄 덩어리인데, 죄가 아무리, 이 덩어리가 아무리 쏟아낸들 죄밖에 더 나오겠어요. 구원은 산 정상이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사단이 던지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달콤한 거짓말, 일치와 연합, 평화를 강조하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거짓말, 정의를 세우고 교회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로 겉을 포장하지만 속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단의 거짓말, 차별 금지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근본 질서를 허무는 이런 시대적인 거짓말,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 바벨탑을 쌓아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전 세계에 흩어진 유니버스 처치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불교, 유교 뭐 다 끌어모아가지고 연합체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까?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죽으면 곧 내가 부인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차별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위치, 여자는 여자의 위치,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가장은 가장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위치, 바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이 만드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 말이지.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죠? 복음 전하는 일, 병자를 고친 일, 표적을 행한 일, 귀신을 쫓아낸 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일,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제자들 아닙니까?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 아니에요? 분명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 했는데 말이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저는 귀신을 엄청 쫓아내고 있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사도하며 오는 그 머리 풀고 나오는 귀신 말고요. 귀신이 뭐죠? 영어로 unclean spirit, 깨끗하지 못한 영 또는 거짓 영. 영은 곧 말씀이고 거짓 말씀, 곧 잠인 척하며 숨어있는 거짓들을 쫓아내는 것.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귀신도, 성도들 가운데 숨어있는 귀신도 예배 때마다 쫓아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쫓겨났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새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방언기도 못하는데. 방언기도, 그것도 새 방언 중에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방언으로 번역된 헬라 클로사이스는 혀라는 클로사와 말하다라는 말의 랄레인의 합성으로
이 방언이란 말은 혀로 말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그냥 tongue이라고 하잖아요. tongue. 다시 말해,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새로운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새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말을 했다면,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 전에는 육의 말을 하고 다녔다면 이제는 성령의 영의 말을 하고, 옛날에는 죽이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살리는 말을 하고, 마귀의 종일 때는 거짓을 말했다면 이제는 참말을 하고, 육에 속한 사람일 때는 남을 험담하는 말을 했다면 믿음으로선 지금은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며, 과거에는 내 자랑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은 이제는 내 자랑이 아닌 새 방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로 이것이 새 방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들 새 방언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여러분, 땅꾼대라는 말일까요? 뱀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 그러잖아요. 뱀만 만나면 매 물려가지고 찔찔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믿음으로 이 뱀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뱀에게 물려 시험 들던 사람이 이제는 시험을 물리치고 교회의 기둥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말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오해하지 마십시오. 청산가리 마셔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옛날에 정말로 청산가리 마시고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영적으로 곧 뱀의 독이 뭐겠어요? 바로 거짓말인 겁니다. 믿는 사람은 뱀의 거짓에 속지 않고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우리 식구들은 대부분 제대로 분별들을 하는 것 같아요. 독을 마시고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가지 형태의 병이 있는 것 아십니까? 첫째는 육신의 병입니다.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치통, 복통, 욕통, 별말, 그리고 암까지 말이지. 혹시 육신의 병이 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열심히 약도 드시고 열심히 병원도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의사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까? 미련하게 그냥 미십니다 하다가 병 키우지 마시고요. 둘째는 마음의 병입니다. 요즘 이 병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어요. 육신의 병이 정복되어 가니 마음의 병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울증, 조울증, 섭섭병, 교만병, 공주병, 왕자병,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등등등등.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손을 얹어 치유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얹는다는 말이 뭐죠? 안수한다는 뜻. 그렇다면 안수한다는 의미는요, 구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짐승을 끌고 성전에 갑니다.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재물, 짐승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합니다. 무슨 의미죠? 나와 이 짐승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죽임으로 죄의 사망, 내가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현대어로 좀 바꾸면은 이 하나 되는 것,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뭐라 그러죠? 공감. 마음의 병이 어떻게 치유됩니까? 손을 얹는 것, 서로 공감하는 것,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감 능력.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나.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같이 아파. 공감되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공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부지런히 만나서 상담도 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영적인 병입니다. 바로 죄 말이지. 이 죄의 병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말하죠. 목사가 신방과 사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대부분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특별 처방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바로 물과 성령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료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모든 근심과 걱정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처소를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이런 제자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맞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몸된 성전 우리 속에 함께 가시며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다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 한 주도 충성된 주의 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치료하며 독의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분별하여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지는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어 우리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무장 장로님들 우리 성찬위원들 나오셔서 우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죄를 대적하게 하며 여러 고난을 견디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거룩하고 소망을 갖게 한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신 분들은 성찬을 받지 않아도 되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우리 성찬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과 포도주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최후 만찬을 하며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것을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기억하며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취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줍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혹시 주를 예수로 영접하고 신앙고백을 했는데 혹시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자, 우리 저 뒤쪽에 우리 권사님과 화장실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받지 않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손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하는 분병을 하고자 합니다. 분잔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피가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제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분병을 하신 분들은 다 분잔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분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았습니까? 자, 우리 기도 한번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며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며 이 떡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 이 포도주는 내 피라고 하시며 제자들과 나누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명령과 본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대하는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성찬 예식을 끝내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 또한 이제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 이제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영역과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들 곧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기 전에 안타까운 사실과 감사한
사실 하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에버그린 교회 때부터 해서 약 거의 20년 가까이 함께 교회를 세워왔던 우리 박수지 목사님께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안타깝지만은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노회에 청원을 올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회와 총회법은 여자 목사에게 안수를 하지 않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회 어르신 목사님들의 권유에 그래도 우리 당회가, 우리 참교회가 노회법과 총회법을 어기는 법을 어기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수지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박수지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감사한 것은 발런티어로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교회 차량을 운행하시고 또 북클럽도 하시고 또 주일날 다양한 이런 새신도도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발런티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사실을 아시고 어깨라도 두드려 주시고 참 감사해요. 감사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교회를 세우며 기쁨으로 더 매이지 말고 소신껏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죄송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부족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우리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 우리 내려놓고 혹시 여기 있는 목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있었다면 이 목사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하면 고쳐 써야지. 고쳐 쓰고 우리 자식도 그러잖아요. 좀 부족하면 훈련시키고 고쳐 써야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함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서 서로 좀 감싸 주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죄가 있을 만큼 충분하고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누구 하나 우리 자체가 죄 덩어리인데 충분합니다. 너무 많아요. 더 이상 죄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덮었듯이 이제는 좀 덮는, 탓할 일이 있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목사를 탓해 주시고, 그렇다고 목사님 와서 막 그러지 마시고 그 탓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요즘에 새벽 예배 때마다 시편 강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를 기도로 탓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제발 더 이상 누구 탓하지 마시고, 누가 잘못했다,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 안 그래도 우리 죄인입니다. 넘쳐나요. 넘쳐나. 거기다 죄인이라 더 한다고 해서 하나도 보태지는 거 없습니다. 우리 충분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갈 일은 서로 사랑하고 감싸주고, 모든 일이 있으면 사람 탓하지 말고, 이 교회에 문목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목사를 탓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쏟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 같이 새벽을 깨우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 집으로 전달되잖아요. 한번 보고, 그리고 부활주일은 함께 이렇게 참 그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고, 우리 박수님 한번 일어나 볼래요? 일어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3월 달부터 사실 한 달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발런티어로 차량도 똑같이 하고 또 똑같이 변함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더 열심히 하라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82장
이 4절까지 다 불렀다가는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1절과 4절만 드리고 밑에 숙다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82장 1절과 4절입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밝히 드러나 이제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